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 더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헌신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점점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뭐 이렇게 특별히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까지는 없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찬찬히 읽으면서 받아들이면 될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어떤 지침 또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일까요? 앞에 보면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자처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새 번역에 보니까 사랑받는 자답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좀 더 좀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어떻게 합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자,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10절에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여기서 입었다는 그런 옷 입는 그러한 이미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역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옷을 입으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의 관계가 힘들어지거든 어그러지거든 깨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여기서 서로라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간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서로의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용서가 용납까지 갈 때 그것이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용서와 용납은 쉽지 않은 것이 나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하지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상대방과 연락이나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어우러짐이 있을 때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감격하고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겠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품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 용서가 포함이 되고 용납이 들어오는 거죠. 사랑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 하나됨을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 평강이 평화가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품고 바로 평강의 삶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 감사라는 말이 또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삶의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내가 의미 있는 그리고 결단하는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서로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어떻게 계속됩니까?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쭉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성도님 정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오셨어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 묵상을 들어오고 듣는 분들, 또 유튜브에 보면은 몇 명이 들어왔는지 보았는지 또 몇 분 동안 보았는지 그런 통계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물론 어떤 분은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꾸준히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거의 다 듣고 계셔요. 참 놀라워요. 바로 그러한 것들 자체가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피차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한다.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형성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이제 4장 1절까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히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한 일터에서, 직장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찬찬히 읽으면 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마땅하다.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것을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특별히 요즘 페미니즘이 있고 성차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당시는 정말 여성이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집안에서 남편의 그 자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러한 표현 자체가 그 당시에는 충격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며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들에게 일침을 주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일이다. 부모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부모의 학대와 어떠한 그 폭력 가운데 자라게 되면 그러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의 영향 가운데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다루는 거죠. 정서적인 부분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2절은 일터에서죠. 종들아, 사원들아, 너 모든 일에 상전에게 순종하되, 윗사람에게, 팀장에게, 부장에게, 또 사장에게, 그렇습니다. 일하는 곳에서의 리더에게 잘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눈가림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일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한다는 것은 직장인 내 삶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23절 어떠한 원리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주님에게 하듯 한다면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에게 하듯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러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제 마지막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팀장들아, 부장들아, 국장들아, 회사 사장들아, CEO야 뭐라고 합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리.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일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내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또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노동과 일을 인정해주고 공정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상전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그러한 중요한 성도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어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사실은 연장되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가 사는 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시작됐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입은 자고 내가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자기의식.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삶의 방식, 성도가 사는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거죠. 어떻게? 긍휼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내면을 가꾸는 것인데 이것을 옷을 입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우리의 내면에 아름다움이 갖춰질 때 옷을 입은 것처럼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긍휼과 겸손과 순종을 갖추면 그것이 겉으로 옷을 입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대할까? 그것은 용서와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크게는 사랑이 결국 대하는 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이 계속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러한 삶이 계속되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일하든 누구를 대하든 바로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하다 이분이 주님이야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이렇게 살아오신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하루가 되겠죠. 오늘 하루 한번 이 원리를 따라서 실천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가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말씀 따라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또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